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합니다. 참 복된 대강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입니다. 더 어드벤트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가 지방을 순시할 때 영접을 합니다. 그때 그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어드벤트라 그러는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바로 어드벤투스, 옴 동작에서 유래한 단어가 대강절, 그래서 어드벤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고대하는 대강절은 축하하는 의미와 함께 기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절기가 대강절이고, 오늘 주보에 나눠드렸지만 교회력은 이제 이 대강절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는 이번 주가 첫 해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대강절 어저께 가정마다 만들어 보신 분은 알지만 동그랗습니다. 이건 원래 상록수로 합니다. 상록수는 변치 않음을 의미하고 동그란 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초를 한 개씩 킵니다. 그리고 그 초 맨 마지막 성탄절에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를 킴으로써 이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 대강절은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마치 임금님이 그리고 황제가 그 도시에 올 때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종교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리나 오웬의 책에 보면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장 영성이 있는 사람인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다 그런 이 기다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아브라함도 사라는 바로 후손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그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기다렸지요. 한나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포로들은 그 회복시켜주는 그날을 7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스 신화 판도라 상자에 보면 판도라 상자에서 쭉 꺼낼 때 맨 마지막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희망입니다. 판도라 상자에서 맨 마지막 나오는 게 희망이에요. 그래서 고통과 행복, 기쁨과 슬픔, 이 수많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게 희망입니다. 희망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읽어보면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희망이 있는 사람은 살고요, 고급 저택에서도 희망이 없는 사람은 자살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는 돈의 문제가 아닌 희망의 문제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위에 28절에 가면은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그 임신할 것을 고지해주는 수태고지.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은 그 수태고지 교회가 있거든요. 그 수태고지가 있는데 그때 이 수태고지를 하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이 은혜를 받은 자여 말 속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는 원래 베들레헴 고향이지요. 근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저기 그 당시에는 외국과 다름없는 저 갈릴리 옆에 나사렛까지 요셉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갑자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그러더니 처녀가 임신할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미국 작가의
그림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여관을 못 구했어요. 여관을 못 구했다기보단 돈이 없는 거지요. 요즘도 그렇지요. 돈이 없는 거지 방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관을 못 구해서 마국간으로 갑니다. 그냥 마국간, 그냥 소와 말이 생활하는 곳이에요. 제가 옛날에 상암동 개발되기 전에 상암동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소가 자는 방하고 사람 자는 방이 딱 차이는 하나더라고. 밑에 장판 하나 깔렸으면 사람 자는 방, 옆에 장판 없으면 소가 자는 방. 원래 상암동이 그랬던 동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밥통, 거기에 말에 침도 있을 것이고 온갖 더러운 게 다 있을 것인데,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를 말밥통에서 여러분 자녀를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기쁘겠는지요? 그런데 오늘 이 천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그니피카트. 이것은 바로 라틴어 성경이 마리아의 찬가에 시작하는 이 부분이 마그니피카트로 시작을 해서 마그니피카트라고. 그래서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마그니파트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저께 목양실에 앉아서 바로 이 바흐의 마그니피카트를 한번 쭉 들어봤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마리아는 놀라운 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엘리사벳 또 임신한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그니피카트,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성공의 신부님이요, 자기 무신론자 친구에게 앞뒤 다 잘라버리고 요 가운데를 딱 잘라서 이거를 읽고 마리아 찬가를 들려주면서 이거를 읽고 느낀 점을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거 완전히 혁명이네 그러더래요. 여러분들 완전히 혁명입니다. 혁명의 일부분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52절 53절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아니 공산당이죠. 응? 어디 공산당 선언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줄인 자를 배부르고 있는 자를 다 뺏어버리고 말이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버리고. 즉흥적으로 부른 노래가 아니고 바로 메시아의 도래를 소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 구원의 노래, 희망의 노래에 담긴 메시아는 과연 혁명가의 노래라고 부를 만큼 세상의 질서를 뒤엎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갈등이 왜 옵니까? 이 헬레니즘 세계에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부자인 게 좋고 주머니가 두둑한 게 좋지요. 그래도 조그만 차보다는 큰 차가 좋고 조그만 집보다는 큰 집이 좋고, 그지요? 그래서 예수 믿기 힘든 거예요. 자꾸 마리아의 찬가는 뭐라고요? 권세 있는 자를 내려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르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버리시는 이 혁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마리아 찬가거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은 이 바로 마리아의 찬가를 계속 불러야 되는 기간입니다. 마리아의 삶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돈도 없었지요. 힘도 없었지요. 거기에다가 처녀가 임신까지 했지요.
그런데 그 편하고 따뜻한 성전에 앉아 메시아를 들으며 맞이하는 그 편한 것이 대강절이 아니고 고통을 감내하며 그 고통을 감내하며 맞이해야 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특사가 되어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하나님의 특사가 되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특사가 돼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특사가 돼서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믿으며 때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믿고 기다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사랑이 없어요. 우린 조금만 내 자존심이 상하면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특사입니다. 이혜인 수녀의 시를 한번 옮겨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아쉬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면서 그때를 기다립시다. 또 한 해를 가버린다고 한탄하며 우울해하기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닙시다.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며 조용히 그리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하소서.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나를 키우는데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 사람이 고생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 뒤를 돌아보니까 그것이 나를 키우는데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내년도 달력이 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 하나를 딱 먼저 한번 걸어봤어요. 2020년 달력 걸은 게 엊그제 같은데 새 달력이 왔어요. 그리고 송구영신님 때 받을 말씀 액자도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묵은 달력 떼어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며 조용히 당당하게 말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한번 저를 같이 해보실래요?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이 바보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아세요? 맨 과거만 보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 껄껄이. 지옥의 언어가 껄껄이에요. 그때 그럴걸. 저도 상암동이 저렇게 될 줄 알았으면 상암동에 땅 좀 사놓을 걸. 뭐 이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라 새날이요. 가는 거 아쉬워하지 말고요, 오는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받은 복을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단은 자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때 놓친 거 자꾸 기억나게 해요. 여러분, 대강절을 보내면서 어떤 희망을 간직하고 사십니까? 시라큐스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앞에는 대머리, 뒤에는 길머리, 날개가 달렸어요. 이 조각품의 제목이 뭐라고요? 기회라고요. 이 기회는요, 앞에는 대머리, 반대는? 맞다. 반대. 앞에는 긴 머리. 앞에는 잡을 수 있는데 뒤로 가니까 대머리라서 못 잡아. 제가 틀렸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날개가 있어. 그냥 날아가는 거야.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머리카락 길다고 매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일도요, 매일 내가 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년 성탄절이요? 내년 성탄절 우리가 맞이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요, 대 잘난 것 같지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요즘 허물어지는 게 뭡니까? 확진자 수 한번 보세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물론 조심해야지요. 그 소독도 하고 조심도 하고 모임도 자제하고 최대한 조심을 하지만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눈에 이렇게 이슬이 맺히고요, 눈꼬리가 내려오고요, 그리고 마음이 쫙 내려와서 이 비천한 종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요, 비천함에 내려가야 돼요. 왜 요새 은혜 받기 힘든 줄 아세요?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 우리 하덕규 씨 노래 아시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또 많아 당신 쉴 곳 없고. 여러분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요, 우리 주님이 못 들어오세요. 이 대강절 기간은 촛불을 한 개 한 개 켜는 그냥 퍼포먼스로 끝나면 안 되고요. 정말 깜깜한 밤에 이 촛불이 자기를 태우면서 주변을 환하게 하듯 나를 태우면서 내 주변을 환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에 줄을 서려고 해도 설 줄이 없고 끼워주지도 않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마리아가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누릴 준비가 되셨는지요? 마리아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한 번 더 뒤집어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리아의 비천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인 줄 아세요? 용서하고 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지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 안에 뭐라고 속여요? 야, 너 자존심도 없냐? 네가 뭐가 모자라서 지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고 자기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 자기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비록 이 일로 내 처녀성이 무너지고 내 장래가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고 누명을 뒤집어 쓴다 해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살게 된다는 그것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가 48절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49절에 뭐라 그럽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여러분들, 제가 퀴즈 한번 낼까요? 제가 일부러 여기 안 띄워놨어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이 이름이 뭐라고요? 베드로 성당이라고요. 베드로 성당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제가 맨 처음 갔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유리를 해놨어요. 어느 미치광이 때문에. 그런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베드로 성당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한 조각품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봤어요. 제가 맨 처음 갔을 때만 해도. 근데 요즘은 유리관을 해놨어요. 어느 미추광이 때문에. 근데 이 조각품의 이름이 뭐예요? 뭐 미술 시간은 아니니까 이게 피에타입니다. 피에타. 피에타 누구 작품이에요? 힌트. 다비드상을 만든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이 피에타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미켈란젤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마리아가 주인이 되냐?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안고 있는 게 지금 피에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미켈란젤로의 깊은 뜻을 알았어요. 근데 그림도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밑에서 볼까, 옆에서 볼까, 위에서 볼까요? 위에서 보시죠. 위에서 보실 때는 마리아가 보일까요? 예수님이 보일까요? 예수님이 보이죠. 이렇게. 그 미켈란젤로는 그걸 의도하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오늘 그 마리아는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셨다. 내가 하나님께 그 능하신 일을 하는데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거를 나와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을 불러줘서 감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나 정도 되니까 설교하지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나 같은 놈을 설교단에 세워주시니 감사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막 놈이라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그런 데 있잖아요. 사람은요. 하나님은 언제 그 사람을 치는 줄 아세요? 교만할 때 쳐요. 섭섭마귀가 들어오고요. 교만마귀가 들어오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질투하면 바로 끝입니다. 그래서 고라자손도 그랬고요. 아론과 미리암도 그랬던 거예요. 모세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구스 여인을 얻을 수 있냐 그랬을 때 바로 나병에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모세는요? 무리바 물사건 때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이 대강절기간 촛불과 함께 싹 태워버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요,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들 자신을 좀 아시죠? 얼마나 잘났는지. 그럼 내 자존심 꺾기가 얼마나 힘든지. 저도 그래요. 제가 겸손한 척해서 그렇지 저도 속으로는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강절에 마그니피케트, 바흐 음악을 제가 쭉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여러분들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뭐를 고백해야 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걸 고백을 해야 돼요. 밖의 인생들은요, 그걸 몰라요. 지가 돈 갖고 사는 줄 알아요. 권력 갖고 사는 줄 알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지가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은혜를 입은 자요. 저는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 마그니피케트, 그래, 이게 너무 어려우면 그냥 은혜를 입은 자요. 이거는 그냥 알고 이렇게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인생과 우리 인생이 다른 게 뭘까요? 여러분들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소설 읽어보셨는지요? 꽃들에게 희망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막 쌓아 올라갑니다. 스펙도 쌓고 돈도 쌓고 권력도 쌓고 인맥도 쌓고 연줄, 지연, 학연 막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올라가요. 근데 그걸 아십니까? 기초가 균열이 되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다는 거를. 이거를 잘 못 느끼시겠는 분들은 중환자실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압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의사 선생님이고요, 몇천 배드 병동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런데요, 자기 안에 있는 요만한 거를 미처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커져가지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것 때문에 생명이 불이 꺼져가면서 이제 안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쥐고 있는 거요, 내가 사는 동안까지만 쥐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맨 밑바닥에 기초에 균열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나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요, 이게 반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래요. 모래 위에 집을 졌으니까 아무리 근사하게 져놨어도 조금만 바람 불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 사대교회. 미지근하면 토해버리겠다고 하는 라우디게아 교회.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중에 있는 성지순례 가서 거기를 꼭 한번 가보세요. 실제로 그 옛날에 어마어마했던 성전들이 덩그러니 사실상 이스라엘보다 터키가 훨씬 더 은혜가 많이 됩니다. 나중에 꼭 터키를 가보셔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사가요, 자기가 쌓아 올린 게요,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7.0이 와도 끄떡 없다 그랬잖아요. 고베 지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엿가락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재채기 한번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저는 바다를 좋아하는데 바다에 가서 늘 뭘 느껴요?
하나님이 이것들 내가 힘 한번 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자꾸 교만할 거 없어요. 옛날 인도네시아 그때 쓰나미 있을 때 보셨죠? 막 밀려드는 거예요. 체르노빌, 후쿠시마. 우리는 그럼 다 안전합니까? 제가 체르노빌 박물관에 갔다 왔거든요. 비참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지금도요. 거의 곡창지대거든요. 곡창지대인데 지금도 못 먹어요. 지금도 못 먹어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자꾸 교만하면 안 돼요. 오늘 천사의 계시를 받았을 때 그는 결혼을 포기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약혼을 했는데 내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는 꿈을 포기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천주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마리아는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딸도 낳지요. 중요한 거는요. 마리아는 자기 거를 다 내려놓고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려다. 이미 선불 감사하는 거예요. 선불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마리아를 복이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 성모병원 많지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비천한 자리예요. 지금 교회의 문제는요. 교회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교회가 힘을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요. 선거 때가 되면요. 큰 교회 정치인들이 2중, 3중 등록을 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힘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울 자리 없어 그냥 마구간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오십니다. 권력의 힘, 물질의 힘, 지식의 힘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숨 쉬는 순간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어제 받은 은혜로 살지 마세요. 제가요, 목사님 옛날에요, 제가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요, 12바퀴 도는 얘기해도요, 하나님은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왜 지금? 왜 지금? 여러분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마음속에 갖는 철칙이 하나 있어요. 제가 과거에 아는 지식으로 설교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이거 설교 준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했는데 마그니피케트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흐 음악도 또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마다 촛불을 켜니까 좋으신가요? 그것도 기도하고 고민하니까 나오는 거지. 그리고 누군가가 애를 쓰니까는 그게 만들어진 거지.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애를 써야죠. 그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으니 그냥 감사한 거예요. 쓰임받으니 감사한 거예요. 전 옛날에 기도원에서 그 찬송 많이 했어요. 전부여 의지 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에게 뭐라 하시면 나 어찌 가오리까. 천부여 의지 없소서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주신 것에도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 어느덧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는 원래부터 목사인 줄 알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했던 이 못난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오늘 이 대강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촛불을 켜시는지 아니 어떤 마음으로 이 앞에 켜져 있는 보라색 이 초를 켜진 것을 바라보시는지요. 우리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비하라 그럽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 그러지요. 오늘 우리도 낮은 자리로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주님을 알았을 때 그 감격의 시간을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 소망이 없어요. 한국교회 소망이 없어요. 우리 먹고 살만하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살아갑니다. 오늘 이 대강절 진정 이 48절 읽으면 오늘 말씀 마칩니다. 48절 시작.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은 자여, 우리의 비천함을 보시고 우리 만세에 복을 주시려 하시는 주님, 이 깜깜한 땅에 인류를 위해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은 눌 자리 없어 마국간에 구유 위에 오셨습니다. 이 교회가 낮은 자리에 처해야 될 터인데, 저희가 첫 사랑으로 돌아가야 될 터인데, 우리 인간이 교만하여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주님이 거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